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같이 읽어요. (26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하자.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많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잘 되세요. 많이 오셨죠? 올 사람은 다 왔어요. 안 올 사람은 다 안 왔어요. 맞죠? 오늘은 명절은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명절을 맞이하면 우리 자칫하면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욥기에서 1장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그가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개리 1,000마리죠.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고, 성경은 동방 사람 중에 욥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이제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누이들도 청해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오늘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잖아요. 그렇게 잔치를 하고 나면 잔치가 끝났을 때 욥이 자식들을 다 불러옵니다. 그리고 성결케 합니다. 그리고 자식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 아들들이 생일잔치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욥이 자식들 명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참 대단해요. 이것이 욥의 행위였고 하나님이 욥을 보실 때 욥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욥이 동방 사람 중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할 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한 닉네임이 이렇게 붙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명절을 당하면 우리가 욥과 같은 이 신앙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명절에 사람들을 만나죠. 우리 가족들이 사람을 만나죠. 저희들 어렸을 때 이렇게 명절을 지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은 가족들이 모이면 또 화투를 치고 윷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또 술도 먹고 또 노름하다가 돈도 잃기도 하고 따기도 하면서 사는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욥과 같은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욥은 자기 아들들이 생일을 맞이하면 잔치를 하고 났을 때 자기 집으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혹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까봐,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욥에게 이런 한 수 배워야 됩니다. 명절을 보내고 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가 어떻게 명절을 보냈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보냈느냐, 온전하게 보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보냈느냐, 혹시 악을 행했냐, 그러면 그 악을 행한 것에 대한 속죄제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너가 무슨 죄를 범했느냐, 그래서 비둘기 한 마리, 양을 한 마리.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들조차도 죄를 범하고 뻔뻔하게 교회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오늘 수요일 저녁 설날, 우리 2025년 1월 1일 오늘이 음력으로 설이죠. 명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 번쯤은 욥처럼 성찰하고, 그리고 혹시나 우리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못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번 주일날 올 때에 감사한금을 드리면서 혹시 명절에 우리가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명절을 보내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런 문구로 그런 감사 예물이라든가 또는 그런 헌금이 올라온다면 감동이 되겠죠. 은혜가 되겠죠. 그렇죠. 욥은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읽어요.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참 은혜가 돼요. 그렇죠? 명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명절을 지키되 8절에 보면 묵은 누룩으로도 말라.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라.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하자. 이 떡이 누구예요? 7절에 보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야.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떡이야. 생명의 떡이야. 이 생명의 떡으로 명절을 지키자는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이 명절이 되면요, 막 오면 진짜 자랑들 많이 해. 그렇죠? 명절날 시골 같은 데 가봐요. 어떤 사람은 막 가난하게 살면서 명절 때는 차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러지? 차 빌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예? 렌트 해가지고, 그리고 막 좋은 차를 타고 와요. 그리고 막 명절 되면은요, 막 과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들이나 누구에게 막 지갑에서 열어가지고 돈도 막 쓰고. 아주 나쁜 사람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돈 쓰는 거 보면. 그쵸?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자랑하면서 지갑을 딱 닫고요, 한 푼도 안 쓰고 자랑은 하지 말든지 아니면 돈을 쓰든지 뭔가 좀 사람들이 욕해. 여러분도 그런 데 있잖아요. 정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아내가 시부렁거리죠. 뒤에서. 저 인간은 그러면서 그러죠. 그런 거 다 보여.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명절에는요, 우리가 더 겸손하게, 겸허하게, 말도 적게 하고, 그리고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쓸데없는 자랑하잖아. 그러니까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누룩이 뭐예요? 누룩. 적은 누룩이요, 온 덩어리에 퍼집니다. 저는 누룩의 속성을 잘 압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요, 참 가난하던 시절에 우리에게 빵을 이렇게 만들어줄 때가 있어요. 빵. 안고도 없는 빵. 근데 그것을요, 술집에 가가지고 술 이제 이렇게 가져와요. 가지고 와서 그 밀가루 반죽을 이만큼 양푼 그릇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한 주먹, 그리고 거기다가 밀가루도 하얀 밀가루가 아니야. 옛날 누런 밀가루. 여러분, 밀가루 국수 먹을 때도요, 방앗간에서 이렇게 그 밀가루로 방아를 찌면, 하얀 밀가루를 찌면요, 막 그 국수가 하얗게 널려 있잖아. 햇빛에 말리잖아. 어렸을 때 보면. 근데 그거로 국수에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근데 보리 밀가루 이런 거, 누런 거, 그거는요, 먹어도 같은 국수인데 맛이 별로 없어. 하여튼 밥도 하얀 건 맛있고 느릿끼리한 거는 맛이 없어. 보리밥 같은 거. 시골에서 그렇죠. 근데 그런 누런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탁 넣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이제 그 누룩을 넣고 양푼 뚜껑에 이제 이런 천으로 이렇게 모시천 있어요. 그걸 딱 덮어놔. 그래, 애기 지저귀 줄 갖다가 이렇게 둘을 말아가지고 덮어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막 부풀어 올라. 그쵸? 네,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빵을 쪄. 빵을. 그리고 그 보리빵이야. 그게 이제 찐빵도 되고. 거기다가 이 팥고물이 들어가면 금상첨화지. 얼마나 맛있는지. 그때 생각하고 지금 찐빵 사 먹어봐요. 그때 맛이 안 나. 그 배고팠던 시절에 그 빵 하나 먹고 또 하나 집었다가 어머니한테 이거 놓으라고 한 대 맞고. 그죠? 나만 그런 경험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조차도 몰라. 누룩이 뭔지. 근데 이 누룩이라는 건 말입니다, 이게 발효제죠. 술을 빚는 발효제. 밀이나 찐, 콩 이런 곡류로 이렇게 곰팡이를 번식시켜 가지고 누룩을 만듭니다. 누룩. 근데 이 누룩이 들어가면 터져. 교회 안에도요, 이 누룩이 들어오면 문제예요. 가만히 점잖하게 젠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누룩이 쑥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의심마귀, 그리고 불만마귀, 불평마귀, 한 사람의 누룩이 전체 교인을 오염시켜. 마치 깨끗한 물에 잉크 한 방울이 딱 떨어지면 못 먹잖아. 이런 컵에 티 하나가 들어가면, 오물이 들어가면 못 먹습니다. 누룩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명절을 당해서 나는 오늘 나에게 누룩이 있나 없나. 이 누룩이 죄입니다. 죄의 전염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요, 이 밤에 누룩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룩이 들어오면요, 나도 전염된다니까. 저렇게 믿음 좋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전염된다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있잖아요. 없는 말 한번 해보세요. 금방 전염됩니다. 진짜같이 들립니다. 이게 꿈속에 있는 것인지 꿈 밖에 있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 삶이 이게 진짜인가? 여러분, 그런 자기를 의심해 본 적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 있어요.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게 이게 진짜인가? 내 이경이라는 영이 내가 이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게 진짜인가? 아니면
마치 치매 걸린 사람처럼 살기는 사는데 이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 그죠? 그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죠? 그 아이덴티티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막 찾아내는 그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진짜인 줄 알고 봤는데 가짜예요. 그 영화배우 그 유명한 어떤 사람이 나온 영화를 보니까 그 완전 끝에 가니까 반전이더라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상담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고 영화를 본 거야. 그 데미 무어의 전 남편 이름이 누구야? 그 영화 배우가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나중에 한참 상담하다가 영화가 거의 끝날 때 가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죽었다는 걸 알아. 그러면서 자기가 소스라치게 놀라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나그네잖아. 우리는 안개와 같잖아. 진짜 같은데 금방 이 세상을 떠난단 말이에요. 저도 어제 시편 39편 우리 어머니 댁에 가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다. 이 세상 그냥 나그네가 아니더라고. 우리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그래서 내가 나를 꼬집어봐요.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랬더니 진짜더라고. 아멘.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아직도. 아멘. 근데 여러분요, 영이 육신을 빠져나갔을 때는요, 이게 삶의 기로잖아요. 근데 이제 금방 우리는 천국에 가죠. 여러분, 천국이 멀지 않습니다. 영이 빠져나가는 순간 가는 거예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게 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아주 변질시킨다는 것을 아시고, 교회 안에, 내 인생 안에, 내 영적 신앙 안에 누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룩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금방 변질됩니다. 그리고요, 오늘 7절에 보면은요, 읽어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누룩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요,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작업이 내 안에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묵은 누룩이 뭐예요? 우상 섬기는 거잖아요.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세상적인 것이 누룩이잖아요. 명절 때 사주팔자, 관상 이런 거 이런 거 뭐예요? 재미삼아 이런 거 보는 거, 그거 묵은 누룩이에요. 그런 걸 내버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 아멘. 과감하게 아까워도요,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자를 건 잘라야 됩니다. 아마 이 밤에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요, 참 오늘 저녁에 오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이영은 권사님도요, 딱 예배드리러 가자.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서 식사했거든요. 오는데 몇 명 올까요? 가! 할렐루야. 몇 명 올까요? 몇 명 오가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이 묵은 누룩이 나를 땡기는 거예요. 물론 나눌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와서 딱 보니까 이분도 앉아있고 저분도 앉아있고 늦게라도 저분이 오고 올 분은 다 왔잖아.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분은 시댁에 갔다가 막 곧바로 교회로 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이 생각 속에 있는 거. 왜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는데 여기 오늘 7절 끝부분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님께서 희생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애굽에 있는 것은 전부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봐요, 또 오잖아요. 아멘.
오는 거예요. 어서 오라. 그래서 꾸역꾸역 나오는 거예요. 하면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까먹었어요. 오늘 예배를 까먹어서 설날을 지키다가 그러다가 TV비 보다가 오늘 수요일이네. 그래가지고 깨닫고 얼른 오는 건지 하여튼 왔어요. 아멘. 은혜로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시간이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시간을 믿지 마라.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묵은 누룩을 내버려. 왜?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잖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는 누룩 없는 자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누룩으로 꽉 차 있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그리고 이런 명절이 되면 쓸데없는 소리하고 그리고 나서 막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막 껴안고 이뻐하고 좋아하다가 명절 끝나고 돌아올 때쯤 되면 대판 싸우고 그러죠. 올해도 또 싸우지 않는지 모르겠네. 꼭 칼부림 나는 사람이 있어. 아버지 엄마 재산 가지고 왜 나는 조금 주고 왜 쟤는 많이 주느냐고. 그리고 제 거를 내가 뺏어드니까 칼로 찔러 죽이고. 이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현실이잖아. 이게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모습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꼬리를 탁 내리고, 그렇다. 우리는 유월절 양, 어린 양, 유월절 양 곧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구나.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지, 은혜 받았지. 그러니 이제부터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거야. 아멘.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거. 누가 자랑하거들랑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오직 예수만 자랑하리라.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면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내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할렐루야. 그러면서 교회로 탁탁탁 나오고 믿음 생활하고 오늘 또 말씀 듣고 돌아갈 때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납니다. 솔직히 교회에 오면 살맛 나고요. 교회에서 끝나고 집에 가면 죽을 맛 나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한전사님은요. 전라서부터 지금 뛰어왔어요. 아십니까? 조금만 일찍 오지. 기원이하고는 뛰어왔다고 전라서부터. 이거 방송에 가서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막 달랑달랑. 여러분 오늘 유월절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신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묵은 누룩을 다 내버리다. 알았죠?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마귀적인 거, 정욕적인 거 이거 다 내버려야 돼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로서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명절을 지켜야 돼요?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이 천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선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명절을. 여기서 명절은 우리의 고유 명절인 설이나 추석이 아닙니다. 보름이 아닙니다. 여기서 명절은 유월절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절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명절 지키라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꾸 구약적인 것을 자꾸만 신약시대에 와서 부인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적인 것은 더 완전하게 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해진 거예요.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더 확실해진 것이 구약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약을 은근히 무시하려고 그러고 오직 사복음서만 성경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분도 있고, 서신서들은 조금 지푸라기처럼 취급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명절을 지키되 유월절도 지키고 또 무슨 맥주절도 지키고 또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다 이게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켰던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절기가 많이 있잖아요. 초실절, 초막절, 그렇죠? 이런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명절을 지킬 때 특별히 유월절 명절을 지킬 때, 유월절은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가진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을 지킬 때 여기 보면 묵은 누룩으로도 말라는 거예요. 7절에 우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버려라. 참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잘 버려야 돼. 아멘.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잖아요. 그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 절대로 오늘 앞으로 설날 그래서 딱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집에 갔더니 우리 가족이 제사드려. 그러면 그 묵은 누룩이죠. 나는 묵은 누룩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묵은 누룩.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으니까. 그러면 너 집 나가. 그럼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진짜 나가라고 내쫓진 않는단 말이에요. 묵은 누룩은 아니야. 이 가짜거든요.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이게 마귀가 예수님 못 믿게 막는 요소거든. 이게 내 안에 들으면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 안 된다는 거죠.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얼마나 사람들이요 그렇죠? 악한지 몰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한 생각으로요 믿음의 생각 말씀으로 그 명절을 지켜야 돼. 여기 보면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이 사람은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입만 열면 불신적인 그런 말들을 하고 세속적인 말하고 세상적인 말하고 그럽니다. 오늘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떤 명절을 지켜야 돼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조금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다 펴보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불리 먹었는지 12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막 떡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구름같이 몰려옵니다. 22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도 막 무리들이 또 떡 먹으려고 예수님에게 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불러서 또 떡 먹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 먹으려고.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오늘부터 여기 수요일 저녁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요, 이제부터 육신의 떡으로 교회 다니지 마세요. 아멘. 육신의 문제로 다니지 마세요. 영적, 너희는 먼저 교회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아멘. 우리가 영적인 되면 육의 문제는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 자동문 앞에 딱 가서 서 있으면 문이 스스로 열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안 열어도 수고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만 서 있어.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떡 먹고 배부르니까 또 찾아오죠. 그래서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부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서 막 주일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셨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 아니야. 나도 힘들고 목사님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어. 식사 당번이 밥할 때 믿음으로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설거지를 하든 뭘 하든 누구를 섬길 때에도 믿음으로 해야 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저녁 때 우리 청년들이 아주 맛있게 뭘 해 먹었어요. 막 온 교회 안에 아주 그 조개구이 냄새도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딱 보니까 청년들이 정리를 다 잘 해놓고 갔어.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이리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뭐 쓰레기 3개를 다시 열어가지고 조개구이 먹고 남은 조개 껍질 다 다시 담고, 그리고 쓰레기 정리를 다 했어요. 저하고 사모하고 둘이 와서. 그리고 이제 딱 설거지 하려고 와서 또 안 해보니까 뭐 낮에 먹고 간 떡국 그거 설거지하기 귀찮은지 여성교 회원들이 식사당 하나도 설거지를 안 해놓고 그냥 큰 그릇 그냥 놔두고 갔어. 우리 사모도 저도 이제 막 청소하고 다시 청소기 다 돌리고 저는, 그리고 사모는 설거지 다 하고, 우리가 제가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자,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 우리가 와서 이걸 하기를 너무 잘했다. 만약에 87세 되신 김명수 권사님이 여기 오셔서 이거 보면 얼마나 또 이거 다 하고 가시려면 힘들었겠냐. 아마 아무리 선한 분도 속이 뒤집어졌을 것 같다.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치고 갔으니까 앞으로 좀 치고들 다니. 아멘. 근데 주일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그게 주의 일이라는 거죠. 저도 사모님 눈치 보면서 나는 목사니까 또 당연히 할 일 하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깨끗하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갔죠. 근데 주의 일은요 기쁨으로 해야 하고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 믿죠? 아멘. 예수님 믿죠? 아멘.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죠?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그럼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이들은 또 떡 먹으려고.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예수님이 드디어 자기를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이 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내가 마지막 날에 이 사람을 다시 살리리라. 41절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시부렁거려요. 그때 수군거리지 마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읽어요.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오늘 예수님께서요,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한 이 내용,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은 버리시고, 바로 이 떡이 우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오늘 또 예수님 모시고 오늘까지는 조금 마음이 허했어도 드디어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는요, 오히려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멘, 당당하게 할렐루야. 마치 흰떡을 내가 쌀 한 가마니를 해서 뒤에다 쥐고 가는 것처럼 할렐루야, 빅토리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